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터인데,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6월 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말씀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실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해 다시 우리 48번째 강해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미신과 이 신앙은 많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대상에 대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어떠한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 목적만 있을 뿐이지 대상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에는 모든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은요, 미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믿음의 대상을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에 따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다면은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 정체성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에 대한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강한 게 있고 믿음도 약한 게 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강함과 약함 이런 것들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12장을 통하여서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 사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심지어 원수까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또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갈라질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이 과연 나는 강한 자인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믿음의 강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경을 또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이켜볼 때에 때로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강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내 교회 생활이나 어떠한 그 윤리적인 그러한 면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믿음은 어떠한 교회 생활이나 어떠한 그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군대나 직장 우리가 뭐 다닐 때에 우리가 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거나 처음 군대를 갈 때는 우리가 신병과 또 우리가 신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병이나 신입사원이 어떠한 것에 능숙할 수 있도록, 익숙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선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오늘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분위기나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알고 능숙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목적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그러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우리가 내가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정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본능 속에서는 꾸준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 하니까 이거 자기 본능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억누르는 것이 과연 믿음이 강한 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설교들이 로마서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를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사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옷을 사고 또 좋은 차를 우리가 타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도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비교적 미국 이민사회 속에서 조금 덜하니까요 교회로 많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백과 좋은 옷과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그런 타인을 좀 배려를 해서 없는 사람들이나 또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입고 교회에 오지 않고 또 비싼 가방이 있어도 그것들을 집에다 두고 그렇게 뭐 아무런 그러한 이렇게 평상시 그런 누구를 보아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러한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그러한 차를 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일까요? 물론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마음은 굉장히 이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받을 그러한 마음이고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그러한 마음인 것은 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성품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과 우리의 어떠한 그 배려심 같은 성품과 이게 혼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익숙함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마치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또한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 자체가 어느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윤리나 인간의 어떠한 도덕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요, 어떠한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나 남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기쁨을 누르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타인이 연약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요, 또 그들과 함께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 관계이고 인간의 어떤 처세술인 것이지, 이것이 결탄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결론을 지금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 인간의 의와 또 인간의 어떤 그 선행과 또 인간의 어떤 그 열심, 또 인간의 어떤 배려심, 뭐 이러한 그 성품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서 이미 강조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의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함이나 남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윤리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해석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원하면,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따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우리가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얘기를 하니까, 이것조차도 이 선과 덕을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이 선이라는 것은 악과 선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부자관리 청년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임한 자는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절대적인 선,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오이코도메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우리가 건축하다 또 교화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떠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덕을 행한다 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한 용례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때 바로 이 덕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14장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만나면 그 유대인처럼 그에게는 이 호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헬라인을 만나면 그 헬라인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자기는 먹어도 된다, 또 한편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가 이해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주장을 펼쳐서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오해를 받아 답답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이 선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어떤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성도나 교회는 더 이상 믿음이 강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죽어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없는 그러한 심령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우리는 마땅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연약한 자를 복음으로 세워야 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의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물론 기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줬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병이 낫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이 있고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기쁨이 있다면요, 이것은 복음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호활동 같은 거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인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자기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은요, 어떠한 남을 조금 도와주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얻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뿌듯한 마음으로 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쁨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호단체에 가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한 자들을 우리가 조금 돈이 있고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돈 몇 푼을 주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지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관심이나 또 어떠한 대접을 받는 거에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선과 또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을 얻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며,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요 5장 19절에 이와 반대로 육신의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전부 다 자기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 14장 이 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윤리적으로 그들을 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지역적인 문제, 우리가 매일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문제로 LA를 다녀왔는데요. 항상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그런 이 복사기를 이렇게 파는 그러한 곳에 그 사장님을 뵈면은요,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복사기를 제가 사러 갔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갈 때마다 그분은 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이슬람권 지역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매일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고 또 이러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늘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와 같이 선교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로지 그분의 관심은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곳에 가면은요, 참 도전을 받고 오고요, 그분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정말 좁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주시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삶의 재미가 무엇이 있느냐? 매번 복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선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나의 기쁨은 도대체 언제 추구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기쁨은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해야지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해야지 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래서 모여서 등산도 가고, 모여서 골프도 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님께서 기쁨은요, 그러한 기쁨은 예수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자기 안에서의 그러한 그 기쁨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정말 한 번 주일날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영혼이 어찌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힘들게 전도한 것도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발로 찾아왔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우리 집사님들의 자제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렸을 적에 교회를 상처를 받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날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이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와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땅의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하니까 어떠한 우리가 뭐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끼리 같은 취미 공동체끼리 모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중국집에서 뭐 여러 가지 시키면 귀찮으니까 그냥 짜장면 하나로 통일시켜 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나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그들은요 교주가 감옥에 가 있어도 그냥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의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요 또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의 감격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또 이 시간 귀한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친교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해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렸기에 주님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7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빨리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22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자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2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모든 우리 자제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우리 7월 17일 날부터 21일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우리 8일까지 이 선교 교육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6월 9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홍규순 권사님 또 우리 홍승윤 장로님은 이미 또 먼저 소천하셨는데 또 홀로 남겨진 우리 홍규순 권사님 또 이 땅 가운데 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늘 고생하시다가 지난 우리 수요일 5월 31일 날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그 유족들과 장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19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되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강도구 집사님 아버님께서도 또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구 집사님 또 한국으로 출타하셨는데 또 모든 그런 장례 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6월 17일 날 새벽에 7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6월 11일 날 오후 3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사업터전과 연약하여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